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특별히 2019년도 대입, 고입 우리 수험생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취업을 놓고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혹시 여러분 중에서 고입이나 대입 명단을 혹시 내지 못한 분들, 아니면 또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중에서 이 친구, 이 학생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문자로 어떤 교육자나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혹시 빠진 분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분 있었는데 시험에 세게 들으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겉면에서 늦지 않았으니까 혹시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문자로 보내주시면 다시 이렇게 추가해서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실 성령을 따라 사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면 당연하게 하나님 안에 이루신 놀라운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전진하는데 우리에게 꼭 방해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죠. 그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범죄한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사실이 우리 양심에 어떠한 인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돼서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의 흐름이 막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이 양심의 제의식에 대한, 제인식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처리돼야 되는데, 그 처리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찬양을 많이 했던 보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보혈에 대한 능력을 확실히 믿어요. 내가 범죄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범죄해서 내 양심에 죄에 대한 인식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어떠한 걱정이 있을 때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제가 이 보혈의 효능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바로 그 보혈은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모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온 저주로부터 우리가 깨끗이 구속을 받은 겁니다. 그 결과 죄 용서받고 죄의 흔적까지 깨끗이 씻겨지는 축복,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성령을 따라 하나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우리의 범죄한 그 인식에 대한 보혈의 처리가 확실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육신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성령을 따라 사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보혈에 대한 말씀의 능력을 배웠고, 오늘은 이제 육체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 필요가 있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항상 성령을 따라 사는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뒤에 또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 성경은 육체라고 표현하죠. 항상 우리 육신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육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실하게 깨달으면 성령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 것이다. 그럼 성경에서 육신이라는 게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원수란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나쁜 것뿐만 아니라 육신에서 나오는
선한 거 고상한 것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뭐예요? 원수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보통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인식은 있죠. 그리고 조금 세상에 대한 인식도 있지만 육신에 대한 인식은 깊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구나. 이것이 죄에 속한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서 나온 선한 것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무서운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우리 자기 열심으로 하지 말라, 우리 열심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얘기를 많이 우리가 알죠. 우리 열심으로, 내 열심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디에서 나와요? 근데 내 열심이 바로 육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있고, 계속 읽어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아주 강하게 써놓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한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요소가 우리 안에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는 불순종이었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져야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만 충만할 줄 믿습니다. 8장 8절은 더 강하게 말하죠. 읽어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선하고 건설적이고 좋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육신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필요하다. 구약의 이 제단에 보면요, 보통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한 섬김의 최고의 봉사 중에 하나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겁니다. 향은 우리가 신약에서 성도들에게 기도다 이렇게 향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늘에 향연이 올라니까 그 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이 최고의 봉사인데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 근데 향단에서 피우는 그 불이 어디서 왔냐? 바로 밖에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서 온 거예요. 다른 불로는 절대로 향을 피울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번제단, 십자가를 통과한 거에서 나온 것만이 향을 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도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온 것만이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온 것이 뭐예요? 성령이셔요. 왜?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과하여 그분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성령만이 참된 것이고 성령 안에서만 해야 하나님께서 인정되고 기억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해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육체에 대해서 결론을 딱 내죠. 그 결론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63절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육은 뭐예요? 무익하다. 하나님한테 이 육체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늘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육신을, 옛사람을 이미 끝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옛사람의 열정을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거듭난 영 안에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판결한 이 육체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내 관점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육신은 이러한 것이구나.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고백을 하죠.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이런 찬양도 있던데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 아주 열심히 있고 특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율법으로 흠이 없었던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깨달은 것은 내 안에 선한 것이, 내 그동안 육신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받지 않는 것이구나. 그래서 종종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실패가 많고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대부분 질문이 거기 있어요. 왜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유독 실패를 하고 나만 이렇게 늘 어려운 일, 고난이 다가올까? 우리 그런 생각을 다 합니다. 서로 말 안 해서 그렇지 다 이렇게 까놓으면 다 그런 질문이 다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실패가 많은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실패를 허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냉정한 이유는 내가 해서 그래요. 내 열심 때문에 그럽니다. 나의 노력을, 내 지혜를 아직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아는 것을 난 진짜로 기뻐한다 그런 표현하면서 바로 내가 사망 선고를 받았다. 내가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최고의 종이었던 그와 그의 동역자들도 계속 실패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도 복음을 전파해 있을지라도 그들이 그 복음 전파도 자기 열심, 자기의 지혜로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실패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오직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종종 많은 실패가 있죠. 저도 수백 번 수천 번 실패를 하죠. 왜? 바로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성령만 따라 하기를 원한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 많은 유대 종교자들이 와서 자기의 열정들, 나는 율법의 흠이 없고 종교자들이 다양하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의 육체를 자랑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다 못해서 나중에 바울이 말은 하지요. 너희가 육체를 신뢰하냐? 나는 더 신뢰할 만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는 진짜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고 11인 중에 11인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나는 진짜 흠이 없는 사람이다. 너희 종교자들 웃기지 마. 내가 더 강한 사람이고 더 열심으로 부족하면 난 배울 거 다 배운 사람이다. 나는 어떤 누구에 비해서 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난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으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면서 그는 오직 쉬운 말로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 의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만이 참된 것이고 그 외에는 다 배설물로 난 여긴다. 그래서 그는 나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을 따라 달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잘 가지면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범죄한 죄에 대한 모든 문제는 바로 보혈로 해결돼요. 그러나 우리 육신에 뭐 나쁜 것도 있지만 선한 것조차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사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돼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니까 우리가 보혈과 십자가는 항목이 다른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오직 보혈에 대한 인식만 있어요. 그러나 진짜 성령을 따라 살려면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를 끝내는 길이 무엇인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뭐 당연하게 그 십자가에선 보혈은 뭐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이 강한 거지만 바로 십자가는 우리 육체를 깨끗이 끝내는 해답인 것을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생활,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이렇게 한번 눈이 활짝 열려서 내 육신이 내 옛사람이 이미 끝난 것이구나. 그런 어떤 계시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육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처리하려면 바로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셔야 돼요. 육신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육신은 절대로 하나님의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는구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구나. 이런 계시가 우리 안에 비춰져야 돼요. 그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이러한 무익한 육을 하나님께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원함이 있어야 돼요. 원함. 그리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구나. 믿을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유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우리 구약에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지키죠. 할례. 그래서 그냥 그 살을 이렇게 베어내죠. 그러니까 사실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남자아이들이 받는데 8일인 것은 그냥 부활의 숫자죠. 부활의 숫자. 8번째 날, 새날. 근데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육신을 처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 참된 백성은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것은 나는 육신적인 구약의 이야기지만 신약에서는 뭐로? 이제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뭐요? 그리스도의 할례. 따라할까요?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거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도 지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씩 거쳐 나와. 거기서 제거되고 처리되는 요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할례가 진정한 것이다. 그것을 뭐 쉬운 말로 영 안에서 하라. 영 안에서. 생각 안에 있는 것은 다 육신 안에 있는 것이고 영 안에서 돌이켜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영 안에서 기뻐하고 영 안에서 찬양하고 영 안에서 기도하고 영 안에서 뭐 공부하고 영 안에서 사업하고 모든 것을 영 안에서 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 육을 처리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은 내 열심으로 결심하고 내가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나온 것인지 여러분들이 구별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를 이렇게 한번 통과해서 성령에서 나오는 봉사가 되게 하시고 섬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고 어차피 내가 내 육체에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계속 이 육신을 갖고 삽니다. 어느덧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 징글징글한 육신을 왜 이렇게 허락해 줬을까? 그냥 깨끗이 끝내버리지. 근데요, 우리가 이 육체가 있어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최고의 은혜를 받게 돼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쫙 했어봐.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없었을 거예요. 종종 우리 주변에도 아주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착한데 뭐 죄도 진실이 별로 없고 그럼 그런 사람 나는 뭐 교회를 할 필요 없고 진짜 착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들이 착하면 누굴 못 만나요?
주님을 만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육체가 한편적으로 되게 안 좋은 건데 이 육체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은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육체를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이렇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실지라도 육체를 위해서 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종종 우리가 이제 육체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면요, 우리는 조금 깜빡하면요 어떤 일들이 잘 이루어졌어요. 아주 잘 됐어요. 그러면 자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건데, 이렇게 이것을 까먹을 때가 많아요. 야, 이거 내가 했지. 야, 이거 내가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뭐가 이렇게 올라와요. 자연스럽게. 그런 것조차도 기회를 줘서 안 된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육체에게 내 자랑하는 기회를 주지 말아야겠다. 한번 따라가. 내 자랑하는 기회를, 내게 자랑하는 기회를 주지 말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내가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어. 좋은 겁니다. 전도를 많이 했어. 그래도 그 안에 뭐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을 만날 기회를 주셨어. 그러니까 내 자랑이 되면 그건 뭐예요? 육체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께서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 내 자랑이 육체에게 기회를 주는구나. 내가 이런 기회를 주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이 더욱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우리 육체에게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뿐만 아니라 정욕과 모든 기회를 주지 않는 지혜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뭐 새벽부터 육신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서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보혈과 또 하나 뭐예요? 십자가. 보혈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범죄한 사실을 확실하게 처리해야 되고, 또 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뭐를? 육신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육신에 대한 이해와 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게 되면 여러분들은 많은 것에서 자유를 느끼게 되죠. 많은 것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함께할 줄 믿습니다. 범죄한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뿐만 아니라 육신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육신을 여러분들이 잘 다룬다면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지고 그 기름 부음은 더 풍성하고 깊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보혈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도 있습니다. 늘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모든 죄가 처리될 뿐만 아니라 이제 육신도 성령에서 처리돼요. 참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 고입, 대입, 우리 수험생들을 놓고도 기도하고 또 우리 10월 달에 있는 총동원 전도 주일과 또 우리 자녀들의 직장과 사업 모든 진로를 놓고도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심습니다. 예물을 준비할 때 그 마음의 소원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